7절부터 3장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니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함께 했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함께 했던 사람과 소중한 사람과 헤어지는 것 혹은 그 사람을 떠나 보내는 것 그건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픈 일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기억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억이 아니고 추억으로 남죠. 얼마 전 유튜브 콘텐츠에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수년 동안 함께 살았던 할머니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진돗개 백구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진을 잠시 사진이요? 됐습니다. 이 백구의 이야기였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는 이 백구 이름이 진돌이라더라고요. 진돌이. 이 진돌이와 동고동락했더래요. 함께 백구를 데리고 진돌이를 데리고 병원도 가셨고 이 진돌이를 데리고 마을의 정자도 가서 앉아 계셨으며 심지어 동네에 절이 있는데 절까지 이 백구를 데리고 매일마다 그렇게 다니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할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고 그 후로 이 백구 진돌이는 매일 할머니와 갔던 병원, 마을의 정자, 그리고 절을 혼자 돌아다니면서 온몸으로 할머니를 잃어버린 이 슬픔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진돌이는 아침이 되면 본인이 직접 머리로 대문을 열고 하루 종일 할머니와 걷던 그 길을 혼자 그런 정신 나간 사람처럼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걷는 거예요. 병원, 할머니와 함께 했던 노인정, 정자, 그 절까지 말입니다. 가족들이 말려도,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자녀들이 말려도, 심지어 비가 주룩주룩 내려도 진돌이는 하루에 한 번씩 아침이 되면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나가서 할머니와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배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년 동안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2년 동안 매일마다 그 할머니와 보냈던 기억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잠시 들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반려동물을 키우셨을 텐데 키우고 계실 텐데 반려동물이 온몸으로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게 애잔하죠. 그리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런 생각도 들죠. 동물도 저렇게 사람과의 함께함의 기억에 감격하고 또 슬퍼하는데 사람인 우리가 이 동물보다도 못할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한 시간, 그 시간 속에서 그 함께한 사람을 배우고 그 함께한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 함께한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
우리 누구나 다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기억을 절대 잊지 못하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쯤은 계실 겁니다. 물리적으로 멀어졌거나 혹은 그분이 저 하늘나라로 갔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기억, 발자취, 배움의 시간들을 절대 잊지 못하죠.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따라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건 그 사람을 늘 기억해 내야 한다는 그런 경험, 우리는 누구나 다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회당에서 사역을 뒤로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회당이 아닌 다른 장소로 사역의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곳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7절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회당이 아니라 바다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다.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두 가지 단락으로 쪼갤 수 있는데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13절부터 19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두 번째 단락 위주로 말씀을 좀 풀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회당이 아니라 왜 바다로 가셔서 사역을 하셨을까라는 점이죠. 예수님이 사역의 장을 바닷가로 하셨다는 사실만 놓고 본다면 분명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런 좀 강박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한마디, 예수님의 한 동작은 허투루 하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늘 그 안에 성도와 영혼들을 생각하는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셨고 그 의미를 담아서 행동하셨고 다니셨어요. 그렇다면 성경의 맥락으로, 이 중요한 맥락으로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왜 사역의 장을 펼치셨을까? 마가복음의 바닷가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 중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건 바닷가는 갈릴리 지역의 생존의 터전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촌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베드로나 안드레, 요한, 야고보처럼 어부의 삶으로 물고기를 잡고 터전으로 이 바다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낸다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이 아니라 바닷가로 사역의 장,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옮기셨다는 건 너무 쉬운 결론이 지어지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자유롭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제약이 많았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람들이 비교했습니다. 서기관과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막 정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긴다는 이유로. 바닷가로 가시면 이 모든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셨다는 소문이 얼마나 빨리 전파가 됐는지 단걸음에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어쩌면 추측해보자면 갈릴리 요 어촌에 사는 사람 말고도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야, 이제 갇힌 회당 말고 드넓은 바닷가에서 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배울 수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엄청난 인파와 많은 사람들 속에서 꾸준하게 일관된 자세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들에게 설교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막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인격적인 만남이나 교감, 공감 없었어요.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곰곰이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그 어떤 정서적인 공감이나 개개인과의 교제는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안달이 났냐면 보십시오. 많은 무리가 그가 하는 일을 듣고 막 만지고 싶어서 몰려들었대요. 그의 옷을, 그분 자신을 만지고 싶어서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몰려들고 자기 만지고 싶으신 거 몰랐을까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만져? 라던가 네가 나를 만졌을 때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는 다른 본문의 이야기처럼 그런 자세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가까이서 주님을 만지려고 했지만 주님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그 단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능력에 의한 명성, 능력에 의한 인기,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 그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펼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사역하지 않으셨고 늘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은 똑같았어요. 직접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건 말이죠. 예수님의 목적은요,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인기와 명성을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명성보다 인기보다 나와 함께 할 제자를 원하셨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자처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조건,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제자의 조건 혹은 제자도,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멤버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제자 훈련을 받은 자, 제자 훈련을 받지 않은 자 혹은 못한 자, 받고 싶은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20대 때 제자 훈련을 받은 청년의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자 훈련 1기부터 7기까지의 청년 여러분에게는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았던 최초의 목적, 본질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고, 세 번째로 제자 훈련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제자 훈련이 뭐야? 난 거기에 관심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제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는 사실, 조금 더 사역 잘하고 리더하고 마을장 해야 예수님 목사님이 예뻐하시는 몇 명의 사람이 아니라 제자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그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한번 들어가 보죠.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이제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그럼 뭔가 있겠죠? 문맥의 단락이 바뀌면서 예수님의 행보가 달라지는 것을 회당에서 바닷가, 바닷가에서 어디요? 산,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절에서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고 배웠듯이 이번에 예수님께서 바다가 아닌 산으로 가신 사실에도 모르긴 몰라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볼게요. 역사에 좀 관심이 없으셔도 들어보십시오. 역사를 살펴보면 신약 성경을 넘어서 어디로 가면 됩니까? 구약 성경으로 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을 토대로 봤을 때 이 산이라는 지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그들의 묵상 혹은 그들의 고독, 그들의 명상,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줄곧 사용이 됐습니다. 산은 기도하는 자리였고 산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성경대학에서 배웠는데요, 여기에 주인공인 모세가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모세야, 네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라 라는 내용을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의 1절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17장 1절 우리 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특별히 사역에서 많이 데리고 다니셨던 세 사람을 함께 산으로 올라가셔서 엄청난 꿈 같은 이야기를 펼쳐내십니다. 거기에 올라갔더니 제자들이 뭘 봤어요? 예수님과 구약의 모세와 구약의 엘리야가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꿈 같은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한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던지, 예수님, 제가 여기다 집을 짓고 그 광경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감탄사를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산은 신령한 경험을 하는 곳이었어요.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어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곳으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오르셨다. 왜 오르셨을까?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으셨을까? 여러분, 병행본문이란 단어가 있죠. 병행본문이란 단어, 성경을 지금 설교를 기록하시는 분들은 써보십시오. 병행본문이 뭐냐면 복음서 안에 똑같은 장면을 마태의 관점에서, 마가의 관점에서, 누가의 관점에서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도 병행본문이 있어요. 이 병행본문 중에 누가가 똑같은 사건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누가복음 6장의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산에 가셨대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13절에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사이에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 하나가 있죠. 뭐예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왜 기도하셨을까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이죠.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제자들, 자기가 곧 당신께서 부르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13절에서 기도하신 후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신 거예요. 이제 곧 제자로서의 그 무겁고 힘든 사명을 받아야 할 이런 거죠. 내 자식들, 내 제자들, 내 새끼들, 이 사람, 이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13절 말씀만 보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배우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자기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다른 미션, 목적이 있는데, 이 일이 있는데 이 일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습도 예수님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단 한 가지였어요. 무엇이었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주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적뿐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늘 영혼과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마가복음은 이제 13번째 배우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배우고 매주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우고 있지만 오늘 정말 특별히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 장면 앞에서 더욱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배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요, 나만 위해 기도하신대요.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신대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 위한 목적, 방향, 그 본질을 위해서만 기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은 늘 사람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우리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고 그 삶에 직접 들어가셔서 그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싫으세요?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거 너무 싫으세요? 나 청소도 안 하는데 해야 되고 내 삶에 좀 내 식대로 살고 싶은데 그거 방해받는 것 같아서 싫으세요? 저는 기쁘거든요. 예수님이 나만 생각하신다고 하니, 예수님이 자기의 어떤 목적보다 자기의 제자들, 자기 믿는 영혼들만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삶에 개입하신다고 하니 여러분 이거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너무 우울하게 만들고 있죠. 삶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지만 어쩌면 이 지금의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어쩌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의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자, 시작. 아멘.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세웠다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 에베소서 강의할 때 들었던 헬라어 중에 되게 떠오르는 단어 하나 있죠.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 이 포이에마의 동사가 포이에오란 단어예요. 만들다. 그런데 만드는 게 물건이나 작품 같은 거겠죠. 그렇죠? 이 포이에마의 주어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됩니까? 포이에오는 창조하다라는 단어로 바뀌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자, 여기에 주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다는 표현은 앉았던 걸 일어서게 하다, 누웠던 걸 서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신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건요, 자 지금부터 너 제자의 시작이야, 시작 아닙니다. 자 너 지금까지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지, 지금 옷 갈아입고 새로운 제자의 삶으로 나가, 오늘부터 너는 제자가 되는 거야? 아닙니다. 이 포이에오의 동사를 놓고 보면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죠. 제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이토록 앞에서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훈련 받으라고 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건요,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신내림 받아서 성장하지 않아요. 훈련과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세움받아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포이에오,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뜻의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14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한으로, 주권으로 몇 명 세우셨냐면 12명을 세우셨습니다. 그 말은 바로 세웠다, 그게 아니라 12명을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만들어 가신다. 창조해 가신다. 이 말이 맞는 게 뭔지 아세요? 이때부터 제자들이 죄 안 지었나요? 이때부터 제자들이 막 능력을 행했을까요? 이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 하는 것처럼 막 모든 것들을 다 했을까요? 아니요. 한참 후에도 베드로 뭐 했어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몰라. 성경을 보면요, 예수를 모른다고 하지 않고 그에게 욕을 퍼부었다고 나와요. 심한 욕설을 퍼붓고 저주했다고 나와요. 그럼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요 제자가 되는 길이고요, 제자가 되는 건요 지금부터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제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의 자리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삶에 끈끈하게 버텨내는 그 힘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번에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혹은 단번에 제자가
돼, 너 제자야 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았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4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이 12명을 초이스하셔서 어떤 얘기부터 하셨냐면 뭐 이런 거겠죠. 너희들 내 시선 밖에 벗어나지 마. 너희들 나만 바라보고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내가 부르면 바로 와야 되고 내 목소리가 들리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내 숨결과 내 호흡이 느껴지는 그 거리에 머물러 주길 바랄게. 여러분, 이렇게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어조 공감이 되세요? 이 어조가 어떤 느낌이세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야, 안드레야, 내가 너희를 세웠으니까 너희 나와 함께 해야 돼. 나하고 계속 함께 하자 라고 하시면 구속받는 느낌일까요? 답답할까요? 혹은 벗어나고 싶은 생각부터 들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자고 프로포즈 하시면 여러분 기쁘지 않을까요? 저는 24절 말씀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가 너무 아름답게 들렸어요. 혹은 너무 애처롭게 들렸어요. 예수님은 어쩌면 이들이 도망갈 걸 다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어쩌면 제자들이 변질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될 거란 사실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능하면 그 죄 못 짓게 하려고, 그렇게 변질하지 못하게 하려고 손잡고 끌어안아서 자기 옆에 두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자기의 제자들에게 표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감격적이지 않으세요?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이 21세기 기독 청년인 여러분에게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얘들아, 다른 거 하지 말고 어디에 가지 말고 너 나 함께 있자. 얘야, 다른 이들 찾지 말고 나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좀 만족해 줄 수는 없겠니? 이렇게 프로포즈 하시면 여러분 대답조차 못하지 않을까요? 너무 감격적이었어. 네라고 하는 것조차 우리에겐 욕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셔서 모든 능력을 나에게 다 행하실 것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자고 프로포즈 하시는 것은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너 이루고 싶은 거 다 들어줄게. 기도만 해봐. 내가 능력 있으니까 너에게 다 이루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유도 아닙니다. 혹은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 여러분 편에서 기도의 제목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거 다 들어주실 분으로 인정하고 쏙 주님 품에 안겨서 그렇게 함께하고 싶은 욕심, 그 이유도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렇게 프로포즈 하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기 때문이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감히 우리가 재생산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모방이라고 하면 더 좋을까요? 우리가요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요 감히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렇게 요청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거 너 못하지 않아. 너도 나처럼 순종할 수 있고 나를 배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죽었어. 그 죽음을 너에게 가르쳐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평범한 신자들 사이에서 특별히 뛰어난 리더, 마을장, 목사, 교역자, 열심히 섬기는 저 누나, 오빠와 같은
몇몇의 직분자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는 건요, 그런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뛰어난 일꾼이 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으면서 제자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 평생에 우리는요, 예수 믿을 때에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예수님 품에 꼭 안겨서 그와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 예수님의 온전한 그 삶을 따라하고 싶고 그 삶을 순종하고 싶은 사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죠. 제가 잘 인용하는 목사님이고 여러분에게 과제로도 많이 내는 책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쓰신 분이죠. 그가 쓰신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레디컬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레디컬은 뭐죠? 급진적이다. 레디컬 디사이플이라는 단어를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쓰셨어요. 왜 급진적 제자라고 할까? 한 단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선택적인 태도를 취하며 철저한 제자도를 회피한다. 적당히 헌신한 만한 영역을 고르고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은 영역은 감히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복종할 영역들을 취사 선택할 권리는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민하지 말고 모든 영역에서 제자가 되기로 급진적으로 결정하는 레디컬 디사이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복종할 영역들을 우리 임의대로 취사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물질은 내 거, 시간은 하나님 거, 교회는 주님 거, 가정은 내 마음대로. 여러분, 나중에 자녀를 낳게 되면 이 고민 더 깊이 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모양과 방식대로 자녀를 키우고 싶어요. 남들 부모와 비교해서 내 새끼는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막 사교육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거기에 비용을 쓰는 사람들 지금 이해할 수 없죠. 부모가 되어 보십시오. 그렇게 물질을 기회비용해서라도 내 새끼를 남들보다 뛰어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진짜 레디컬 디사이플과 어울리는 기독교인들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대단한 결단을 말씀이 요구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레디컬 디사이플은요, 그냥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모두 제자다. 내가 내 삶을 취사 선택해서 순종할 권리가 없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동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갈릴리라는 그 지역 해변에서 이 항구 도시에서 어촌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친히 고치셨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막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바로 뒤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4절을 세 번째 있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또 어디론가 보내사, 어디로 파송하사 뭐하게 하며? 전도하게 하며, 그 다음 뭐예요? 귀신을 어떻게 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와, 무겁죠? 와, 얼마나 무겁고 부담될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전도하러 이제 나가야 돼요. 똑똑똑 예수 믿으세요 거절당해야 하는 것도 해야 되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돌 맞는 기회비용도 치러야 하고, 그리고 세상에 이게 뭡니까? 내가 감히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12명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12명의 제자라면 이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제자도 이 목적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귀신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시는 명령 같으세요? 베드로가 중풍을 날리고 안드레가 막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게 진짜 맞을까요? 우리 본문 밖에 한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거든요. 자,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저를 보십시오. 왜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 얘들아 이제 가라, 전도하고 귀신 내쫓아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은 감히 펼치지 못했을까요? 그 사이에 요만한 믿음마저 작아져가지고 믿음이 그냥 소멸돼서 뿅 하고 없어져서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조차 사라져 버린 걸까요? 뭐 아니면 귀신계의 대장 같은 끝판왕이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으로는, 제자들과 같은 쪼무레기 믿음으로는 이 귀신을 능히 이길 수 없어서일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배웠죠.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자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더러운 귀신자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셨고 복음이 이제는 율법 시대가 가서 진정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바뀌어야 되는데,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회당에서 율법이나 외우면서 자기들 천국 갈 생각만 하고 있는 이 부족한 사람들의 내면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말씀이 교훈이 됐지만 그 말씀 교훈을 빵 쳐버리고 말씀 나에게는 필요 없어 라고 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세상의 사람들과 희희낙낙거리며 그렇게 세상에 벗삼아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모든 신자들과 같이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나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는 그 무리들,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가 의미하는 신학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썩을 대로 썩어져 버린 유대인의 관습들, 바리새인의 외식들,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정죄들, 율법의 저주에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 파송받은 제자들의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중풍을 날리며 능력을 날리며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만났을 때, 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드레의 삶을 보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참으로 허무한 죽음을 맛봤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 영화로 나왔죠. 엔드 오브 스피어, 창끝이라는 영화죠. 이 창끝의 주인공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한마디가 정말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엄청나게 석학으로 아주 엘리트로 아이비리그를 졸업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할 짐 엘리엇이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기도하며 남미의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가서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죽임당했어요. 예수 믿으세요라고도 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열매도 보지 못하고 그는 죽음을 당했어요. 결과론적으로 그들이 다 어떻게 했죠? 그의 아내가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모두 개종해서 예수를 믿고 심지어 신학생, 교역자까지 배출하게 되었어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여, 저를 분기점이 되는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서
결단에 이르도록 할 사람들을 제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게 하시고 이 길이든 저 길이든 반드시 주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저를 만나서 제가 분기점이 돼서 그들의 삶을 전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동일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 누구의 삶의 분기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만나서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거에 최고봉의 감격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잘 믿어서 금요예배 나오고 새벽기도에 나오는 거 말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예수가 좋다고 그 삶을 모두 드리기로 결정하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고 나서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그 누구가 삶의 분기점을 경험하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 삶의 분기점이 되는 사람으로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외우기도 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시몬, 다데오 뭐 이렇게 외우는 그 제자 12명의 이름이 나오죠. 시간상 우리가 다 이 이름들의 의미는 살펴보지 않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마가가 이 내용을 굳이 여기에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해 본 결과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요? 누구예요? 보세요. 우리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아멘. 자,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가장 그 첫 번째로 부름 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이름은 뭐죠? 시몬 혹은 게바입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가 된 건 예수님께서 앞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장명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황금 열쇠를 줄게. 너는 앞으로 어떠한 곳에 반석, 초석, 큰 돌이 될 거야. 자, 여러분, 그 어떠한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의 회심과 결정과 순교 끝에 우리는 지금의 이 땅의 교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노고와 수고 없이, 그들의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음을 당하는 고통 없이, 끓는 물에 빠뜨려져서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순교 없이,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처럼 사지에 못을 박혀서 죽는 그 순교의 열매 없이 사도행전의 교회, 이 땅의 지구적 온 교회가 생겨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 자체는요, 12명의 순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베드로의 이름, 이 반석이라는 건요, 고스란히 우리가 받아먹은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 아주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죠. 여기 이름들을 보시면 크게 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어부죠. 베드로,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 네 명이 바로 어부입니다. 두 번째,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설명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그리고 세리, 얼마 전에 배웠죠. 세리였던 레위, 다른 이름이 뭐죠? 마태, 그리고 가룟인 유다, 나중에 예수를 팔자. 두 부류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제자라면, 세 번째 부류는 뭐 그냥 누구의 아들, 어디에 살았더라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힌트에 중점이 있어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여러분, 열심당원이 어떤 의미냐면요, 무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뭘 받아먹었죠? 세금을 받아먹었어요. 이 세금을
아주 많이 징수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품고 열심 당원들이 그 자리에 가서 무력을 행사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지키겠다는 민족주의자들이었던 이 열심 당원들이 막 가서 우리 민족 지키겠다고 로마의 세리들을, 세무 공무원들을 막 때리고 그렇게 지켜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리 중에 누가 있죠? 레위가 있죠. 레위와 시몬은 제자 공동체에 함께 있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여러분요, 이거는요 공동체 안에서 제가 기수 형제가 싸웠어요 이런 관계 정도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념이 달랐어요. 이들의 이념은 극단적으로 나가면 시몬은 레위를 죽일 수도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가 불러 모은 12명의 멤버 중에, 이 제자 중에 시몬과 레위가 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사실이에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 제자 공동체에 같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회복입니다. 복음이 주는 회복이죠.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건요, 이런 기회비용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한 요청을 해요. 얘들아, 예수 믿고 싶니? 아무개야, 예수를 믿는 제자이고 싶니? 그러면 네가 반드시 버리고 놔야 할 것들이 있어. 그리고 그걸 버리고 놨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참된 무엇을? 회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 오늘 시몬과 레위의 관계 속에서 봤을 때 어쩌면 내가 정말로 버리지 못한 저 관계, 내 이념, 내 마음 가치관,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거 내려놓아라. 그거 버려라. 그러면 내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진리를 줄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가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순종을 여러분이요, 제가요 따라하는 겁니다. 그분을 본받아 그분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며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동행하자, 내 품에서 벗어나지 말고 나와 이 길 함께 가자, 이렇게 프로포즈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너를 떼어놓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속박이 아니라 은혜이며 감사이며 감격이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하시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문득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쁜 일상 속에서 문득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분주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 속에서 문득 이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나도 떠나지 않고 놓지 않겠다. 그 예수님 쫓아 나도 제자의 삶을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이 결단하시는, 삶에서 예배와 삶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죠.